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끊임없이 SNS에 무언가를 올립니다. 자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트를 눌러주죠.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일종의 평가이긴 한데요, 제가 전에도 평가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일종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성적을 받았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가지고 내 위치가 매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한다, 학생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한다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하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난 후에 누군가 한마디라도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계시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삐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운해지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1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은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무언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정이나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서 그거 당연한 일이야, 자랑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제도를 지금 옹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맥락을 전혀 못 읽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 거고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신분제도를 옹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맥락을 못 읽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질문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뻔하게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소유입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장님, 직원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을 통해서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소유예요, 소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많은 집들이 키우는데요. 이제 가족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족인데 법으로는 소유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걸로 간주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재산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로 물어보신 게 아니고,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자체가 종은 소유. 그런데 주인이 자기 종이 야, 너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양치고 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덥고 햇볕 내리쬐는 데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막 땀 흘리고 막 흙투성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손 씻을 여유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밥 차려와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냐?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종은 자기 피곤함이나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신분제도를 옹호하신다 이렇게 보면 전혀 맥락을 읽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그렇죠. 사람은 귀하죠. 밖에 나가서 수고했으면 잠깐 쉬게도 해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숨 돌릴 시간을 줘야죠. 그건 지금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노동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종에게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집에 있는 종한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수고했다, 잠깐 이제 숨 돌리고 뭐 손도 씻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가서 밥 차려오라 그러지. 야, 밥 때 됐는데 뭐 하냐? 하지. 수고했다는 얘기 절대 꺼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주인이 지금 냉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비인간적으로 굴었다고 지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종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은 자기 역할을 다 한 후에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보상받을 거야,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제자된 삶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이 좀 오해가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마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맞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이 지금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비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 의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요, 전 참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고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더해드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죠.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애써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대충 드리면 영광을 적게 받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드렸을 때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 이거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이 우리 수요일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 신앙적으로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자꾸 저희 아내하고 그런 대화를 하게 돼요. 난 참 목사 아니었으면 참 못 쓸 사람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아마 목사 아니었으면 수요 예배 못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할렐루야라고, 박중훈 씨 나오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제가 청년들하고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세대 차이가 워낙 나서. 그 박중훈 씨가 사기꾼인데 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선교원금 같은 걸 받으려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기 목사 역할을 하는데, 대뜸 수요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요. 설교였나 기도였나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원고를 막 열심히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화장실 갔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 문구가 한 줄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도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날 또 나오냐고. 저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 시키셔가지고 아주 도망 못 가게 꽁꽁 묶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직무를 수행했을 때, 나 수고했다, 나 열심히 했다, 이만큼 했다, 나 인정받고 싶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수준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조건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아래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주장할 수가 없죠. 나 이거 했는데,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나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애초에 그걸 못했거든요. 진짜 겸손은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외형적인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지할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죠? 나 겸손하다 말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때 그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자동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기가 막힌 찬양을 선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김재진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실 때 그 본문을 쭉 읽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나 다음 주에 이거 설교해야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이 곡을 준비를 기도하면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무엇 하나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건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 하면 신앙이 약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면 신앙이 강해지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거 수많은 것들 아무것도 따져봐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만 했느냐?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받을 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 가람아,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약속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전 20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대요. 저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제가 뭘 해서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뭘 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주신 분이시지.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굉장한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 많았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섬김, 봉사, 헌신을
거래하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 받아야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하다. 이런 말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으로 막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막 찾아올 때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특히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또 하죠. 그러나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십니다. 전도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돌보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모든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자격 있는 일꾼이 아니라 은혜 입은 종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저는 이제 원래 태생이 교만한 사람이라 감투 되게 좋아하고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라도 계속 한 자리씩 해왔어요. 계속 감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되면 저 봉사 부장, 청소 반장이라도 시켜달라 그래갖고 반에서 아무튼 뭐 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가고 성인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성격이 조금 바뀌었었는데 신학교를 가고 나서요. 그때 또 막 은혜 받아서 뜨거운 시절이니까 또 막 더 안 하던 짓도 막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하면 막 앞장서 갖고 제 차가 그때 저 스파크였거든요. 경차. 근데 저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한 7, 8명 있었습니다. 동기 친구들이. 근데 스파크는 많이 타면 4명 탈 수 있는 차거든요. 7, 8명을 아무튼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말을 못 하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막 어디 가자 그러면 막 태워갖고 어디 강원도도 가고 막 앞장서서 막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대원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는 원우 회장이 아니고 졸업준비위원장이다. 그걸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냥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졸업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준비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뭘 하냐면 뭐 졸업 앨범도 만들고 사은회도 기획하고 졸업 여행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대신하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제일 좋고 편할 일일 텐데 저는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투가 좋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제주도도 가고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졸업앨범도 찍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사은회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사은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제 졸업식 때 그러면 공로상을 줘요. 졸업준비위원들한테 수고했다고 상장을 하나씩 줍니다. 그거 받으려고 한 거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봄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할 텐데 저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기들이 졸업할 때 저는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졸업식이 제 졸업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준비위원으로 수고를 했는데 저는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상장을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히던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내 공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동안은 제가 동기들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막 세임이 나고 삐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지 않아도 자꾸 떠올라요. 막 할 일을 한 거고, 나는 무익한 종인데 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정말 제가 이제 제 동기들 다 졸업하고 또 혼자 이제 학교를 다녔어야 됐어요. 혼자 학교를 다니니까 삐친 마음에 연락은 안 하고 혼자 학교 다니고 막 마음이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괴로워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후련해지고, 그리고 그 삐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내가 한 게 우리 동기들한테 유익을 줬고, 잘 해가지고 졸업 앨범 잘 나왔고, 사은회도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잘 마쳤고, 그랬으면 된 거지, 그 상장 하나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마음 괴로워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투를 좋아하는 자인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인지 이번에 한번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는 별로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 내색하는 것도 나쁘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창피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큰 칭찬을 받을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섬김을 기쁘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영광의 걸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큰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우리 삶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